그러면 처음 듣는 분들은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가 좀 설명을 좀 합시다. 여러분들도 다 까먹었죠? 자, 프랑스 얘기하려면 주전 58년 로마 제국이 프랑스를 확 집어삼킬 때 그 이전에 프랑스가 어떤 지경이 되냐 그 얘기 했죠. 다 까먹었죠? 이제 내가 그랬잖아요. 인종 전시장이다. 유럽이라는 나라는 지금은 뭐 프랑스, 이탈리아, 뭐 오스트리아, 뭐 스위스, 스페인, 뭐 독일, 헝가리 뭐 이렇게 국경이 되어 있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국경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죠, 그죠? 근데 이제 유럽 쪽은 각종 인종들이 그냥 섞여 살던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노르만족, 또 섹슨족, 앵글로족, 게르만족, 또 흉악한 놈들, 반달족, 또 부르군디족, 롬바르디족. 큰일 났네. 이제 권사님들이 이게 뭔 소리고 이러는데 큰일 났네. 이제 그거 다 훑어봤잖아요. 그런 족속들을 확 하나로 딱 뭉치게 한 게 뭐냐면 로마 제국이 침범했을 때 그때 그 지역 이름을 우리가 갈리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옛날 이름이 뭐냐면 갈리아예요. 우리나라는 누가 세웠어요? 단군 조선이 세웠잖아요. 그죠? 단군 조선이 세웠지만 프랑스는 언제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됐냐면 우리도 한참 짧아 사실은. 우리는 주전 2333년에 세웠지만 프랑스는요 클로비스라는 사람이 481년에 세운 최초의 왕조가 우리는 단군 왕조잖아요. 그죠? 이제 프랑스엔 6개 왕조가 있어요. 6개 왕조. 요건 이제 한번 481년에 최초의 왕조가 메로빙그 왕조라고. 메로빙그. 오케이? 다 까먹었네. 우리 성도들 보니 다 까먹었네. 전 집사님은 뭐 이게 뭔 소리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두 번째 751년에 그 카롤링그 왕조, 소피핀. 요 왕조 때의 유명한 분이 카를 대제. 내가 설명했죠, 그죠? 이분이 상당히 이제 유럽사의 지형 변화를 일으키는 왕이죠, 그죠? 세 번째 왕조가 누구냐면 888년에 웨드라는 사람 노베르 왕조. 네 번째가 987년에서는 위그 카페 왕조. 기억이 좀 자세히 나죠, 그죠? 점점 다가옵니다. 카페 왕조 때에 우리가 중요시한 건 이때 이제 십자군 운동을 결의한 왕조예요. 이때 왕대가. 그리고 유럽 여러분 여행 가보면 카페 왕조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어. 좀 더 살펴보게 텐데 그게 뭐냐면 고딕 건물이야. 이때부터 교회당 건물들이 고딕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어. 응? 고딕. 또 고딕 건물 또 뭐가 있어요? 수아님. 네. 건물이 고딕 말고 또 뭐 있어? 바로크. 그래, 바로크 같은 거는 거기는 이제 가톨릭 교회의 입김이 굉장히 유산이 많이 있는 것이 이제 바로크 그렇게 양식이라고 그리했죠. 그리고 이때에 이제 우리가 기억나게 이제 그 필립 4세라는 왕 때에 오히려 그 로마 가톨릭 교황권보다도 왕권이 더 우위에 서가지고 교황이 유폐되죠. 한 70년 동안. 요거 70년 동안 교황이 이탈리 로마에 있는 교황청을 어디로 옮겨버렸어요? 아비뇽. 프랑스 지도 있다. 프랑스 지도 한번. 오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게 있어야 되잖아. 이걸 통째로 떼가지고 갑시다. 우리 했는데 이거.
나한테는 절대적이 필요하잖아. 이거 수요일 날이면 토요일 날 하고. 어? 이 목사님. 켜졌어. 그래야지. 켜주세요. 됐다. 나바라 왕, 이거 켜놔봐, 이거. 생일장 보면 되지. 여기, 여기. 됐어. 오늘은 이제 나바르 왕국, 나바르. 이거 다룰 텐데. 지도 보면 저 위쪽이 섬나라가 어딘가요? 영국. 영국은 몇 개 국국이 있나요? 이 표시된 이거 뭔가 없어, 이거? 이런 이렇게 빨간 불 없어? 우리도 한 삽시다, 이거. 저기 영국이 이제 요렇게 십자가로 꺼요, 영국을요. 십자가로 중간쯤에 허리를 꺾고 가운데를 꺼서 제일 오른쪽 밑에가 잉글랜드. 그 다음에 웨일즈, 왼쪽이 웨일즈예요. 웨일즈 그럼 누가 떠올라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이드는 웨일즈 대표하죠. 그 다음에 그 위쪽이 뭔가요?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섬이 하나 있죠, 그죠? 아일랜드인데 이 아일랜드가 지금 두 개의 나라로 다시 나눠졌어요. 하나는 북아일랜드, 그냥 아일랜드. 그럼 영국이 이제 몇 개의 나라인가요? 다섯 개 나라. 그게 The Great British였어요.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요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이. 그 다음에 이제 노랗게 된 것이 요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프랑스예요. 왜 프랑스를 다루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교인인가요? 장로교인이죠. 장로교의 뿌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노란 건 우리가 다루는. 우리 장로교회의 뿌리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프랑스 위그너, 다시 위그너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4월 29일 날 우리 학회하죠, 그죠? 올해는 우리 학회, 저를 중심으로 깃발로 우리 한국교회에다가 위그너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소개하는 그런 한 해로 삼고자 우리 교회가 먼저 위그너를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떻든 이제 프랑스를 좀 보시면서 그 다음 왕조가 1337년에 발로아 왕조. 발로아 왕조 할 때 우리가 공부했죠. 프랑스와 1세부터, 그죠? 자, 다시 보자. 프랑스와 1세. 그 아들이 누군가요? 앙리 2세. 앙리, 그럼 영어로 보면 헨리. 잉글랜드에서는 전부 헨리라고 하지만 프랑스에는 앙리예요. 앙리. 발음이 그래요. 그 앙리 2세. 근데 앙리 2세가 보세요. 여러분 이 프랑스와 1세는 너무 유명하죠, 그죠? 네.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 써가지고 누구한테 헌정했나요? 바로 이왕. 칼빈. 기독교 강요를 바쳤어요. 이 양반은 누구랑 전쟁하느라고 한 평생을 보냈어요. 이때 세계 초강대국이 어딘가요? 요 밑에 나바라 왕국 왼쪽이 무슨 나라예요? 스페인. 스페인이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지금은 미국 있고 스페인 다음에 지배했던 나라가 어딘가요? 영국. 근데 프랑스는 왜 세계를 지배하지 못했냐 그러면 영국하고 무슨 전쟁 치렀어요? 100년 전쟁이었어요. 영국하고 프랑스랑 100년 동안 싸웠어요. 이거 빨간 불이 있으면 이게 훑는 거예요. 100년 싸웠어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싸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뭐 본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의 원수죠, 원수.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지금도 영국 사람을 보면 이가 빨리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앙리 2세의 자녀가 많죠, 그죠? 자녀가 참 많아요. 이 부인이 누군가요?
아테린느라는 여자. 대단한 여자죠. 왜 대단한 여자냐? 앙리 2세가 낳은 아들이 누군가요? 앙리 2세, 프랑스와 2세. 그 다음에 샤를 9세. 그 다음에 앙리 3세. 앙리 3세.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 근데 다 일찍 죽어버리고, 이거 죽어버리고, 이 친구는 막 프랑스의 개신교도들, 즉 종교개혁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을 막 무참히 죽였죠. 그죠? 무참히. 또 샤를 부세 때 여러분 1560년대 뭔 일이 있어요? 바시 학살 배웠었죠. 그죠? 지나가다가 위건어들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그냥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날 하루에 그냥 교회당 안에서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62명이다. 그리고 1572년도에는 끔찍한 세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죠. 이게 그러니까 불란스 사람들이요.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뭔가 이게 바돌레무. 바돌레무. 이게 뭐냐면 보세요. 좀 이따 이제 오늘 그 앙리 4세 이야기할 텐데 이 사람들 죽고 나서 이때까지를 앙리 3세까지를 무슨 왕조라고 하냐면 발루아 왕조라고 그래요. 발루아 왕조. 근데 발루아 왕조가 앙리 4세를 끝으로 대가 끊겨버려요. 응? 그러니까 이제 나바르 왕국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나바르 왕국. 자, 나바르 왕국 어디냐? 저 밑에 있죠. 나바르 왕국. 다 프랑스 왕족들이 지방을 하나씩 다 떼어주는 거예요. 꽁데, 엉주, 기저, 나바르 등등 뭐 이런 프랑스인들이 나오잖아요. 하나씩 다 떼어주는 거예요. 그 중에 나바라에는 누가 통치했냐면 여왕이 통치했어요. 여왕. 그 여왕 이름이 누구냐면 잔느 달보레. 이름들이 이상하죠. 그 사람들 좀 이상하죠. 오늘 이상한 이름만 막 나오면 대파선도 안 돌아가고 잔느 달보레 여왕이. 근데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바로 프랑스 왕족에 있는 부르봉, 이때부터 이제 부르봉 왕조라고 하는데요. 부르봉이라는 공작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바로 앙리 4세가 된 거예요. 앙리 4세. 자, 요렇게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좀 한 방에 정리했어요. 그림 좀 잡히죠? 3주 만에 지금 위건어를 다시 여러분 들고 쓰니까 좀 헷갈릴 텐데. 오늘은 그래서 이 나바라 왕국에 있어서 보시면 이 바시 학살로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가톨릭 세력과 개신교,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위건어. 왜 위건어를 하냐면 칼빈이 만들어준 고백서가 뭔가요? 프랑스 신앙 고백서. 몇 년도 만들었냐면 1560년에 만들었어요. 칼빈이 몇 년도 돌아가셨어요? 1564년도. 그러니까 운명하시기 전에 4년 전에 칼빈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프랑스잖아요. 자신의 조국. 그러니까 지금 스위스에 와서 망명가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자기 자신의 고국이 그리울까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중국에만 일주일만 가 있어도 우리나라가 보고 싶은데. 왜 보고 싶냐면 중국은 살 데가 못 돼. 세상에 그렇게 떼놈들이 어딨어. 정신없어.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또 폭죽을 얼마나 터뜨린지 몰라. 중국하고. 그런 쪽이에요. 신앙 고백서. 이거를 다른 말로 갈리아
신앙 고백서라고 하고, 또 라로셀이라는 도시에서 만들었다 해서 라로셀 신앙 고백서라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오른손 들어봐요. 오른손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이 있어요. 확 쥐어봐요. 믿음의 선물. 이 믿음이요, 그냥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지켜서 나한테 주시려고 이분들이 다 순교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위건어들이, 지금 우리가 위건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거를 당신한테 지금 주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200만 명이 희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위건어가 누구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나한테 그 숭고한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장로교인이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내가 장로교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에게 물려주신 이 소중한 장로교회의 믿음을 너무나 감사드릴 거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넌 누구냐? 넌 도대체 어느 교회를 다녀왔느냐? 너는 도대체 많은 신앙 중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나한테 왔느냐? 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 존 던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유명한 장로교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둘째, 나는 종교개혁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셋째, 나는 칼빈주의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넷째, 나는 장로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나는 유아 세례를 믿습니다. 유아 세례주의자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위대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장로교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앞섰던 두 분의 이름, 그리고 두 분의 위대한 목회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두 분의 신학자는 박형면 박사님과 박윤순 박사님입니다. 그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교회가 한국 땅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운 신앙의 실천한 것이 주기철 목사님과 손나원 두 분 목사님이 한국교회 자산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위건어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나바라 왕국 그 얘기를 좀 더 깊이 가보겠습니다. 나바라 띄었나요? 네. 자, 잔느 달불에 나바라 여왕이 결혼을 했어요. 앙뚜안 드 부르봉 공작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결혼을 하면 부부가 겸직 왕이 된대요. 그래서 부르봉 왕조가 탄생이 됐다. 그게 태어난 앙미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남편은요, 남편 부르봉 공작은 부르봉 왕 공작, 이 사람 가톨릭 교대예요. 가톨릭 교대예요. 부인은 잔느 달불의 여왕이에요. 다른 땅은 전부 가톨릭인데 나바르 왕국만 개신교야. 신교도야. 이 여왕 때문에 위건어들이 피신처가 생기고 위건어들을 다 연구하고
1521년에 모스크를 배우셨죠, 그죠? 모스크를 제공하고 그 모스크를 통해서 르페르브라 같은 대문주의자가 나오고 유명한 파렐이라는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탄생했다. 응? 그 파렐 때문에 나중에 칼빈이 제네바에서 붙들려가고 종교개혁을 하고 그 칼빈 때문에 베자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잖아. 이런 것들이 전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랑스의 장르 달벌의 여왕을 하나님이 탁 이때 불러주셔가지고 당시에 종교개혁을 힘쓰던 신교도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보살펴주고 먹을 것 주고 그런 거라. 근데 이 양반하고 결혼했는데 이 양반은 이걸 죽이는데 총사는 거 아니야. 그 부부가 뜻이 안 맞으면 같이 살 수 있어 없어요? 천하 없이도 뜻이 안 맞으면 신앙이 다르면 목표가 다르면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럼 뭐 껍데기만 부부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별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라고요? 왕이야. 뒤에 이제 왕이 프랑스 왕이 되니까 이 4세란 말이에요. 왜 왕이 되냐면 이 남편이 부르봉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왕족이란 말이에요. 발로아 왕조가 끝나니까 부르봉 왕족한테 왕위 계승권이 자동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 희한하게 원래는 앙리 4세는 아버지가 프랑스 왕족이 아니었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바라 왕족 엄마 여왕의 아들일 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앙리 4세는 나중에 두 종교를 가져요. 두 종교. 신교에 있다가 카톨릭 갔다가 신교에 있다가 카톨릭 갔다가 왔다 갔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위교노가 목숨을 부지한 거예요. 그 얘기 좀 합시다. 앙리 4세는 남편 아버지가 부르봉을 앙리 살 때 어릴 때 5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어디서 키웠을까요? 프랑스 왕실에 가서 키워버렸습니다. 여기 전부 카톨릭이죠. 카톨릭. 그죠?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이 프랑스 땅에 신교를 자기 마누라가 몰래 돕고 있는 이 신교를 주기 위해서 신교 박멸 총사령관직을 수행해요.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요 부르봉 왕의 동생이 있어요. 동생. 그러면 앙리한테서 누군가의 동생은 삼촌이죠. 동생이죠. 삼촌. 이름이 루이 부르봉 삼촌이에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장르 달벌에는 어떻게 무슨 관계인가요? 시동생 되나요? 시동생이죠. 시동생하고 이 두 사람이 개신교 종교개혁을 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앙리를 15살 때 프랑스 왕실에 뽑아가지고 나바라를 옮겨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포로가 됐을 텐데요. 나바라를 옮겨요. 그리고 앙리 3세가 죽자 자동적으로 왕위 계승권이 얘한테 줘가지고 이 사람이 앙리 4세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샤를 9세 때 바시 학살, 또 1572년도에 바돌리무 대성당. 그게 뭐냐면요. 1572년 바돌로뮤라는 성당이 있었어요. 자, 아까 앙리 2세 엄마가 누구라 그랬어요? 까트린너, 메디치. 까트린너라는 여자가 있어요. 애들이 다 왕은 왕인데 셋 다 어린애예요. 9살, 10살 이러니까 엄마가 전부 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한다. 그거 뭐라고 부르죠? 섭정이래요. 섭정 까트린너라는 여인이에요. 이 까트린너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항상 기저 가문은 카톨릭, 그 다음에 나바르는 신교, 이 둘 사이에서 정치를 하려니까 아주 힘들어요. 힘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딸과 나바르의 아들인 앙리와 결혼을 시켜요. 이 딸 이름이 막내딸이 마르그르트예요. 결혼시켜요. 그 결혼식 날 결혼식을 하니까 드디어 카톨릭 쪽과 신교 쪽이 합쳐서 결혼하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막
축하하고 파리로 막 다 몰려들 성대에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6일 뒤에 이 기저 가문의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 결혼 축하 예배를 간담 받으려면 성당에 모인 위건호들을 그날 하루에 12,000명을 몰살시켜. 전국의 실거래 다 모였거든요. 몰살시켜.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못 봤어요? 앙리사세. 자, 앙리사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앙리사세예요.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천하의 바람둥이에요. 잘생겼다고 그래요. 잘생겼어요. 나중에 이 정략 결혼했잖아요. 정략 결혼하는데 정이 없어. 나중에 이혼해요. 이혼해가지고 가톨릭 교도인 여자랑 다시 결혼해서 애를 셋이나 낳고 그런 사람이고, 알려지기로는 프랑스 국민들이 카를 대제와 그 다음 루이 9세와 앙리 4세를 세 왕을 우리나라 세종대왕 이상으로 아주 존경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여성 편력이 심했던 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첩이 몇 명이었죠? 천하의 바람둥이 왕 그러면 우리나라에 누구가 떠올라요? 여러분들이 삼천궁녀 그래서 의자왕 그러는데요. 사실은 의자왕은요 부인이 4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제일 부인을 많이 둔 왕이 누구예요? 정실 부인이 몇 명? 27명이 둔 솔로몬 왕이에요. 후궁만 3,000명을 뒀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가장 많은 부인을 둔 왕이 누구예요? 세종대왕이 세종대왕. 퀴즈 한다. 세종대왕이 무슨 병으로 죽었게?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지금으로 치면 매독 걸려서 죽었어요. 매독이 뭐예요? 성병이에요. 이 양반도 나중에 그런 병으로 죽지 않았을까? 나중에 암살 당해 죽어요. 사실은 암살 당해 죽는데, 아무튼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미남이었다. 그 당시 귀부인들이 흠모할 정도로 매력적인 남성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앙리 4세예요. 나보라고 펼쳤죠. 그 다음에 바시 대학살 바들레무 대성당 한번 뒤집으실래요? 저는 붙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 부인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정략결혼한 마르그리트 왕비예요. 내가 보니까 굉장히 표독스러운 얼굴이에요. 안 나와서 그러는데 바돌레무는 없어요. 바돌레무 바돌레무 학살. 여기 있네. 정 바르톨레무라고도 그래요. 자 봅시다. 이게 이제 요 그림을 보면 요게 이제 성당 부분에 성당 보이죠? 성당 입구에서 죽이는 것을 이제 그날 가톨릭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개신교인들을 저렇게 학살했어요. 우리나라의 프란시스 교황이 2012년도 방문했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 대한민국 신학자들이 교황에게 공개 질의를 했어요. 무슨 공개 질의를 했느냐? 당신들 십자군 전쟁을 잘못했다고 이슬람권에다가 사과성명 했잖아요. 폴란드가 하고 사과성명 써내고. 근데 왜 이렇게 죽여놓고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미안하다 소리 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공개 질의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림에 안 나타나지만 요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목을 쪄서 죽이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땅에다 묻어놓고 마차바퀴를 지나가면서 죽였어요. 이렇게 악랄하게 죽였어요. 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람이 악하게 할 수 있나요? 근데 이게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핍박이 아직 없으니까 참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 핍박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으세요.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교회는 피를 먹고 자란 곳입니다. 교기철 목사님의 순교에 피가 흘렸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그런 성장하고 지켜지지 않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요, 우리는 이 위고노 역사를 배우면서도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도 질문하죠. 위고노들은 왜 실패했을까? 아니에요. 위고노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 핍박을 통해 가지고 앙리 자체를 왜 배우냐면 1572년 이 학살 때부터 위고노와 가톨릭이 몇 년 전쟁을 벌여요? 30년 전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 유명한 30년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30년 종교 전쟁을 끝낸 사람이 바로 이 앙리 4세. 1598년 드디어 앙리 4세가 이제 완전히 왕권을 안정적으로 차지한 뒤에 내린 칙령을 우리가 낭트 칙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562년부터 바시 대학살부터 여기 때까지가 약 36년인데, 90년 나바르 앙리 4세가 정권을 차지하고 안정화될 때 이전까지는 이제 위고노의 핍박이 끝났다 그래서 대략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0년 동안 우리 위고노들은 철저하게 짓밟히고, 그래서 전국에 걸쳐서 200만 명의 목숨이 희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앙리 4세 이후에 다시 앙리 4세가 암살당하고 난 이후에 다시 루이 13세, 루이 14세, 루이 15세, 루이 16세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프랑스 시민대 혁명 때 루이 16세는 시민들을 붙잡혀고 단두대에다가 목이 잘려 죽은 왕으로 유명하죠. 바로 그 시대가 열리는데, 요 루이 왕 시대 때에는 이제 30년 전쟁에 겪었던 위고노들의 그 핍박보다도 한 거의 10배 이상의 강력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위고노들이 도저히 프랑스 땅에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수많은 위고노들이 전부 해외로 다 탈출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고노 디아스포라고 합니다. 자, 그 디아스포라된 위고노들 중에 어떤 분들이 그러면 주로 국외로 탈출했느냐? 놀랍게도요, 바로 프랑스에서 가장 각 직종마다 중요한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전 유럽으로 다 디아스포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위스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시계. 롤렉스 시계. 그 누가 만든 건 줄 아세요? 바로 프랑스 위고노들, 디아스포라 위고노가 스위스로 아주 정착해서 그 전문 기술을 시계로 발전시킵니다. 전기기관차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위고노. 모직 방직기계 누가 만들어 아세요? 위고노.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시간에 뭘 공부할 거냐면 위고노와 산업혁명을 꼭 공부하게 될 겁니다. 위고노가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위건호가 있기 때문에 전기 기관차, 전기 기전이 발명이 되고, 위건호가 있었기 때문에 대륙이, 신대륙이 발견이 되고, 위건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청교도 운동에 땅 쳐서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미국으로 옮겨가게 하고, 그 청교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 신앙이 수입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좀 이제 위건호가 왜 중요한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바르선교회와 수정교회가 힘을 합쳐서 한국교회에 좀 널리 알려야 되겠다. 너무 모르는 것도요, 죄입니다. 진짜로요. 무지하면, 지식이 없으면 감사도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짤막하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프랑스라는 나라가 우리에게는 아주 생경하고 아주 감이 안 잡히는 그런 나라이긴 하지만, 저도 이 프랑스를 들여다보면서 야,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사가 단순한 역사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 옷 매무새를 다시 부여잡고 오늘 마지막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강조하죠. 신명기의 주제어를요, 히브리어인데 한번 따라볼까요? 자카르올람. 자카르는 기억하다는 겁니다. 올람은 옛날 선조 때의 일, 옛날 일을. 그러니까 우리 위건호를 잊지 말자. 세상 사람들은 아드 폰테스 고성으로 돌아가자고 그러지만 우리는 오직 솔라 스크립트, 오직 하나님 말씀을 손에 들고 지금도 살아야 한다. 이건 자카를 올라가는 것이 너무 좋다. 하나님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제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거나 바다 밑에 가거나 수도원을 가거나 기도원 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작가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늘 우리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 만나고 육신적으로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늘 생각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가? 그게 하늘의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세상에서 각자의 맡은 직업들을 다 맡아서 열심히 사세스를 믿습니다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밥을 지을 때도 하나님, 잠을 잘 때도 하나님, TV 드라마 볼 때도 하나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